인생의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가장 첫 번째,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지식,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이랄 때 그 아름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지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것답게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조금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논해왔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무시한 채 사는 것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말 내 영혼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만든, 기록해내온 읽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분량의 책을 가지고 자기도 설명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줄로 설명해 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인간다움,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지는 인간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닮읍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고린도서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 말은 진짜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당신을 보면 참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이 남편 보면서 당신 보면 짐승 같아, 이런 건 여러분 참 가장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난 당신을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최고의 극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최고의 극찬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데 당신을 보면 참 이렇게 성질이 하나도 안 죽었어. 얘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제자훈련 받으면 뭐 할 거야? 궁극적으로 제자훈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양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적어도 그 양육이 끝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형상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 정도는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의 족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류 문명을 꽃피우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야. 아벨 이름이 허무하다라고 한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노스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흙이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손에 두둑히 돈이 벌려 있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당장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자가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대단했다고 했죠? 야발, 유발, 두발가인까지 인류의 문명을 꽃피웠던 선구자들입니다. 인류 문명의 선구자들뿐만 조상들이에요. 이들을 빼놓고 인류의 문명을 원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독특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제 죽은 하루살이의 숫자를 아십니까? 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갔던 수많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를 아십니까? 몇 마리가 죽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관심이 없거든요. 죄책감 느끼지도 않습니다. 어제 죽은 수만 마리 하루살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탄식하신 분들 계세요?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하루살이도. 근데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개미집을 지었는지 벌집을 지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 느끼는 분들도 없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계신 분들 있으면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이별은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종 간증자들이 그런 말들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국 가면 몇 가지를 놀라는데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고, 설마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기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존재.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어요. 세 번째,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삶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었던 누리도록 허락하신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군가를 낳다가 살다가 죽는 운명으로 전락해버렸대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죽음은 생명에서 단절됐을 때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가면요,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면 이 죽음에서 회복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가 알려주는 네 번째 교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낳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낳고 살다가 죽음이 빠져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계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와 있지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빠져있는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당신 안에 있는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아벨은 가장 먼저 천국에 입성한 자였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첫 번째 인물은 또 에녹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의 비극적인 결말과 그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버린 이 에녹 이야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나요?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광야의 허벌판에서 있는 그 구름 기둥이 그늘 쳐주고 있는 그 불편한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기대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요, 여러분 아주 불편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 만큼 수고해서 벌어서 창고에다가 은행에다 넣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실 수 있는 안락한 환경도 아닙니다. 누굴도 머물고 싶지 않은 황폐한 광야예요. 그곳이 40년간 그들의 집이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단 하루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거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한가운데 성막.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현을 담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불과 구름 기둥,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나.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눈 뜨고 24시간 새벽에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지?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광야는 그다지 나이스한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여러분 저주스러워 보이는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거기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함께 사심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딱 돌려서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아닌 민족적으로.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시나요?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다 낳고 살다가 죽었는데 에녹은 안 죽었다. 왜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셨거든. 그들 가운데 에녹과 함께 거하셨거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 맛보지 않았던 이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민족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애굽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호흡하고 있으면, 숨쉬고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의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으면 죽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안 죽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기준을 보면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죽는데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다 단서를 붙여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었다고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의를 내리는지 모르지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인 나는 살아있어,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안 죽습니다. 기한 전에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죽어, 여러분. 안 죽는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숨쉬고 살고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정의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면 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셨다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가 내 곁에 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꽃을 피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유명해지고 탁월해지고 부유해지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기억하게 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에 성공을 해도 일론 머스크처럼 최첨단 기술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기억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설교는 설교대로 나가면 나가서 그냥 에이, 은혜 좀 받았어, 설교 잘하시네.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하거든. 나는 내 방식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광야를 안 가봐서 여러분들이, 저도 듣기만 들었습니다. 광야 체험한다고 여러분 가서 한두 시간도 못 있고 나온대요. 반나절도 못 있는다고 그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 비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먹고 이렇게 배설하는 부분부터. 저는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사람 있으면 참아버리는데. 근데 어디도 해야 되잖아요. 나 못 살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환경 부럽습니까? 뭘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우리 자식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만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번만이 도대체 몇 번인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에녹이 뭔가 특별하게 뭘 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 어쩌면 에녹이 무언가를 했겠죠. 근데 그 무언가를 한 것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눈도장에 탁 찍혀는 여러분 나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반했대요. 가끔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팔 거져서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는 그 팔뚝 보면서 이렇게 매료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그냥 이렇게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보고 그냥 데스티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가버렸어요, 한눈에. 당시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양을 치는 그 일상을 살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열심히. 쟤 봐라.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면서 갈 필요 없는데, 어이구, 다치면 어쩌려고 이 양이 물려가는 거, 사자한테 물려가니까 내버려 두지. 이미 죽었는데, 이미 사자가 물었으면 그냥 이미 끝난 건데 뭘 쫓아갈까?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내 양도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아들 취급도 하지 않은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러잖아요. 못된 학생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차를 사가지고 항상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발 좀 부탁 좀 하자. 차 좀 이번에 나 차 사러 샀는데 긁지만 말아다오. CCTV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애들이요, 독사가 너무 싫으니까 가면서 동전을 쭉 긁고 가버리는 거예요.
차를 긁고 간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제발 긁지마 말아다오. 제발.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무시해? 아들 취급하지 않아? 형이 나를 무시해? 그럼 여러분, 그냥 아버지랑 한 번씩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차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고 아이들은 또 뭐예요? 강아지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인형 발로 차고 다니고. 화풀이 하는 거죠. 내 아가 아닌데 죽으면 못 돼요. 근데 나를 그렇게 무시한 형, 아버지의 양도요, 물어가니까 목숨 걸고 찾아왔다고요. 하나님 그것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뭐 하든지 상전의 눈속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라.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요 찾으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의 일상은 인류의 문명을 꽃을 피우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양을 치면서 뭐 세상에 문명이 달라졌습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상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많은 방대한 양의 분량의 성경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이 누구죠? 이 방대한 성경의 배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의 배경이 누구예요? 그냥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때 그들은 광야에 있었거든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자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다루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광야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백성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들이 함께 했던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저 걸었던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 당신과 함께했던 그 민족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심플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해서 감격으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감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잘 감격이 안 되죠. 차라리 이 비행기 타고 저기 터키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 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돈 모아서 갈 겁니다. 갈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아마 할걸요?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생각할 거예요. 문명과 과학, 군사력으로 여러분 강대국이 결정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약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개인들처럼 보여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들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왕국에 있는 사람, 소위 강남의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은 제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간증 많이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다윗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거든요. 근데 보면 그들이 거기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표현들이 지금도 ing일까? ing일까? 좀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서면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본다고요.
세상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매일같이 보고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썩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사는 시간만 썩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그분을 초대하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는 그분과 여러분 함께 늘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여러분한테 썩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나의 재산이 있대요. 나의 유업, 나의 기업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만 내 유업이래요. 말씀을 지키는 것만.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만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만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 선을 베푸는 거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풀었는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00년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저는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어떻게 3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 보통 말하는 그 흔한 영적인 권태기 한 번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신앙의 기복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뜨거웠다가 싸늘하게 다시 식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험 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어떠함의 행동들을 통해서 마음이 서운한 분들도 있고 그것과 하나님과 뭔 관계죠?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저 목사님에게 평생 매여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매여있는 자는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 어떠함에 하나님이 묶여있어.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의 신앙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들의 아픈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견뎌낼 만큼 맷집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교회가 목회자가 안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작 너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핑계가 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개인이 섰을 때 그래 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좀 이해해? 하나님이 그럴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표현들 자주 씁니다. 인간이 약하니까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맞는 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런 맞는 말들이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사람 살다가 넘어질 수 있지. 인간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넘어져. 맞는 말인데 그것이 내 성장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다니까요. 발목을 잡아요. 그 프레임에 내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내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에 정당성을 내 스스로 자꾸 부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가로막힙니다. 그렇게 따지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한결같음이 사람의 어떠함과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우지지 않도록 그게 견고한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한결같으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었던 그 은혜의 그 감격,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도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잦은 시험에 빠지십니까? 잦은 신앙에 방학을 하십니까? 방학도 너무 길어요. 지금 우리 애들은 방학도 짧은데 성도들은 방학이 갈수록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봄방학, 가을방학 다 있고. 그렇죠?
신앙의 굴곡이 여러분 심하십니까? 바쁘고 일 잘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는 식의 신앙입니까? 저는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저게 되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늘 뜨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다라고는 결단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한 것 아니겠어요? 이 표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지금도 뜨거운가? 지금도 복음을 생각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가?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복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 뒤에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 그러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걸로 끝나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의 문구를 더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애만 낳았다는 게 아니고 양육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지금 성도들,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임신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은 4층에서 이 초등부 한다고 앉아있고 또 한 분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 세대들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가정도 희생을 시키고 자녀도 희생시키고 아내도 그냥 거의 우울증이 생길지 말든지 나만 그냥 주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잠깐 방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패턴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전자와 같은 세대였다면 지금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 간에 영적 생활에 침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그래 지금 네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좀 봐줄게. 네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봐줄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 지금 내가 자녀를 낳았지, 몸이 좀 무겁지, 애 키우고 있지, 교육이 바쁘지, 그래 내가 좀 봐줄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운다면서 내가 봐줄게. 여러분, 사단이 그럴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사단, 여러분, 그런 마음 먹고 있는 그 순간,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다고요. 그것을 정당화해버리고, 오히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개입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아름답게 키우고 싶을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알려줍니까? 딱 여러분만큼만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여러분, 딱 여러분같이 큰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 연약함을 알아. 나만큼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후에 계속 자녀들 낳았다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300년과 우리는 뭐 애 낳는데 몇십 년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생기고 말고 그러는데 이쪽 막 쭉쭉 놓잖아요. 이게 불임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에녹도 참 아름답다 생각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녀들이 보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을 때 첫째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동생 생겨도 아버지는 똑같네, 거룩한 루틴. 셋째, 넷째가 생겨도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시네.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양육하는 부모님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아이들 예배 반드시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 애들 왜 이러지? 말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가, 나도
몰라. 누가 엄마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는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네.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되죠? 나도 몰라 이 새끼야. 그냥 공부해. 엄마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겠는데 교실에 배우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 영광이 뭔지도 몰라. 아무튼 해봐.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소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운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진짜 똑똑한데 그 똑똑함에 대한 그 반항 없는 스폰처럼 빨아들이는 그 시간 여러분 초등학교 전까지인 것 같아요. 최대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 엄마 아빠가 보여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은 잘 안 들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가인의 자식들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로 키우고 싶은 내 안에 욕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야바로 됐으면 좋겠고 누구는 유바로 됐으면 좋겠고 누구는 두발가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살면서 인생은 허무하고 나는 작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삶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부모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들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인생이 대학교에서 결정나고요 30, 40대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결정이 나요.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결정난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에녹이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녹이 왜 300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개의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분명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대요. 가인은 에녹을 낳고 하나님이 또 돌아다니라고 그랬는데 난 못 돌아다녀. 나는 나그네로 못 살아. 정착해야지. 나만의 성에 나만의 문명을 읽으면서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뜻 나 못 살아.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에녹을 낳으면서 큰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에녹도요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도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똑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생각의 방향이 완전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한 친구는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매일같이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아?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낙인 찍힌 채 어떻게 살아? 제 낙인 찍힌 것도 그냥 좀 숨기면서 살고 싶고 아무 사람에도 없는데 나에게만 하나님 그 주신 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이 두 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을 생각하지만 눈 하나인 나라 가면 여러분 눈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 취급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표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표 하나 유일하게 달고 살아가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문신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토시 끼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딱 낳으면서요 그의 인생이 뭔가 달라졌어요. 성경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예쁜 이름을 짓잖아요. 성경은 아이들 이름 어떻게 짓냐면 그동안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다고요. 태어나서 아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을 지음받은 자녀도 또 다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에서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그 군대의 대표에게 창을 지어다 줍니다. 아무나 창을 주는 게 아니고요. 대표 군인이 창을 줘요. 이렇게 골리앗처럼. 근데 여러분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싸움은 끝납니다.
패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창 던지는 그 사람과 함께 많은 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패배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창 던지는 자가 죽음과 함께 그들도 노예로, 그들도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 어떻게 에녹이 지어줄 수 있었을까? 또 모두설의 두 번째 이름 뜻이 그거거든요. 그가 죽으면 보내어 지어준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두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이 홍수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종합해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살다가 낳고 살다가 죽다가 낳고 살다가 죽다가 하는 이 운명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인류의 마지막이 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깨달음 하나님 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거든요. 969세를 산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오래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요 그 반복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답니까?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니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까? 왜 죄악된 삶을 살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우리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입이 절로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내 말에 통제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마음껏 생각에 날개를 달아줄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 시절 때 섬겼던 그 유석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표현들 중에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노후 대책을 잘 세운대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 여러분 잘 세우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늘 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후 대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후 대책. 죽음 이후에 내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을 표준 세번역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여러분 지금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혜자인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을 즐겨라. 부어라. 마셔라. 청년들에게 사회 가다 보면 종종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친구들이 목사님 하루에 술값을 한 500만 원씩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그냥 한 청년이 야씨 500만 원이 술이냐? 나 800만 원 먹어봤어. 뭐 이래요. 자랑이라고. 하루에 술값 800만 원 넘겼다고.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자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루에 술값 얼마를 남긴 게, 쓴 게, 그게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주를 위해서 만 원도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합시다 그러면 막 돈 계산하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성도들에게 교회 절기든 뭐든지 잘 설명도 잘 안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나 했지만 신앙의 경과 이것부터 먼저 잡자. 한편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섬겨야 될 때 성도들이 과연 섬기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한 잔 마시는 데는 아끼지 않고 쓰는데, 저 이번 주에 이윤수 목사 모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말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 일할 때, 여러분 집에 일할 때, 인테리어나 뭐 할 때, 여러분 막 집처럼 하잖아요. 교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왜냐면, 전 이전에 있던 교회 물이 많이 샜거든요. 물이 샜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바로 화장실에 물이 차가지고 여러분 역류돼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가잖아요. 진짜 이 바지 걷고 똥물 다 푸고 물 다 펐어요. 비 올 때마다. 누구 좀 부를까? 도와달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다 바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기억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도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느끼는 건 저의 결정이 제 개인의 어떤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의 환경과 직결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 제가 고민하고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착한지 모르시죠? 진짜 고마운 분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뭔가를 결정하면 목사님이 그런 결정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를 믿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죠. 여러분 지금 청년들 향해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 반어법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근데 그것만 기억해. 네 인생에 심판자가 있다고 하는 것만 기억해. 네 인생에 마지막에 만날 너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너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어졌다고요. 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한 번의 일생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이 생명 두고 다시 그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물어보실 거예요. 네 생명이 아닌데 내가 주었는데 뭐하고 살다 왔냐? 그냥 뭐 노후에 그냥 갈떡거려서 그냥 놀다가 그냥 여행 좀 다니고 돈 좀 펑펑 좀 쓰다 왔습니다. 하나의 만난 자일까요? 제가 좀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집사님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재정을 아내가 보고 있대요. 작은 교회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재정 보기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헌금도 우리가 참 많이 하고요. 그냥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들 가져오는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장로님을 얘기하시는데 장로님은 11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1년 동안 11조를 너무 철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 11조를 안 하시더래요. 그 장로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세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길래 제가 아니 왜 그런 일들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나면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 듣는데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장로를 소개하는데 우리 장로님 인격적으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끄럽죠?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아직까지 못 정했다고 하는 건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직분이 내 믿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 사람이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즐겁네? 이것도 알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한 자에게 많은 말씀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많은 묵상을 주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너는 나랑 사니까 즐겁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인류에게 외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 던지는 자가
죽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늙음과 질병은요, 죽음의 간접적인 이름들입니다. 죽음의 간접적인 그 이름들, 늙음과 질병을 경험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 모르면 여러분 이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에 우리를 데려가신 적이 별로 없어요. 늙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노쇠라고 하는 약함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다고요. 질병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잊지 마라. 네 인생에 호흡이 멈출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잊지 마라. 근데 우리 약만 먹고 더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여러분 아담의 족보 있는 사람보다 오래 못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900세도 못 살아요. 900세가 뭡니까? 100세도 못 살아요. 한음 없는 삶을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질병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인생의 아픔의 터널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라면, 맥주 감사주일은 볼의 초수와, 그러니까 봄에 뿌렸던 것에 대한 첫 열매,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드림으로 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뿌려요.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에 그 나무는 여러분 버려지겠죠. 열매가 없는 나무를 버릴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래도 그 나무를 버리면 쓰나,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전 세대처럼 여러분도 한 세대 살다가 사라져요. 안 사라질 것 같죠? 우리 이전 세대처럼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한 시대에 한 절기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그 농부가 여러분 개개인별로 찾아오시든지 전 인류적으로 찾아오세요. 개인적 종말이든 전 인류적 종말이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들고 놓고 소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병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이고 간접적인 질병이에요.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놓고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천의 비유가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인생의 여정에 그 마지막 날 생명의 시작을 주신 분이 생명의 마지막에 나에게 물으신다. 인생의 시작에서 만난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만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십시오. 네가 이걸 하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네가 성공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아들 같으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엄마는 그게 더 소중해. 아빠는 그게 더 소중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놓은 우리 선배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복음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한 지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60년, 70년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